네, 이 시간 우리 아는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공동체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모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가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며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 뜨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신명기 말씀은 세 편의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신명기 1장 6절에서부터 4장 43절까지이고 두 번째 설교는 신명기 4장 44절에서부터 26장 19절까지입니다. 마지막 설교는 신명기 27장 1절에서부터 30장 20절까지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계속해서 신명기 두 번째 설교 중반부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설교 전반부까지는 신앙의 원리에 대해서 말했다면 중반 부분부터는 이러한 원리에 따라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신명기 15장 말씀도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행해야 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행할 때 중요한 원칙은 그 일을 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한 후 행하는 것입니다.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은 채 행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어려운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출애굽 2세들은 조금 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을 행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그들의 마음이 시켜서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행할 때 이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주 보았던 신명기 14장의 말씀과 오늘 본 신명기 15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연약한 자들을 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여러 손가락 가운데 아픈 손가락에 마음을 두듯 하나님은 여러 사람 가운데 아픈 손가락과 같은 자들에게 온 마음을 쏟고 계십니다. 신명기 14장에서는 땅을 분배받지 못한 레인들과 그들의 부양자인 아버지와 남편을 잃은 고아와 과부에게 마음을 쏟고 계셨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자들에게 마음을 쏟고 계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5절 말씀에서 출애굽 2세대에게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마치 어떠한 노력도 없이 자연스럽게 가나안 땅에서는 가난한 자가 없게 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하여라 라고 번역하면서 출애굽 2세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2세대에게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하라고 하시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자들에게 나의 마음이 있기에 너희의 마음도 그들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오늘 우리도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연약한 자들을 향해 마음을 가지는 일은 하나님도 가지신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땅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할 수 있을까요? 네, 첫 번째는 이 땅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하려면 면제는 규례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지켜야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북족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출애굽 2세대에게 본문을 시작하면서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라고 하셨습니다. 면제에 대한 규례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7년에 한 번씩 나무의 빚을 삭혀 주어라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빚을 삭혀 주어라라고 할 때 삭혀 준다라고 하는 말은 삭치다에서 나온 말로 뭉개거나 지워서 없애버리다라는 뜻과 셈할 것을 서로 비기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2세대에게 그들 안에서 재정을 빌려주고 셈할 것이 있다면 7년에 한 번씩 서로 비기거나 뭉개서 없애라고 하신 것입니다. 재정은 우리가 생활할 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생활에 필요한 재정보다 많은 재정을 벌어 풍족한 분이 있다면 반대로 어떤 사람은 생활에 필요한 재정보다 적게 벌어 힘겨워하고 어려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이 오래되다 보면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 우리는 이러한 차이를 빈부의 차라고 합니다. 이러한 빈부의 차이로 돈이 꼭 필요할 때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돈 빌리는 일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빌릴 때 오늘 말씀을 보면 원칙이 있습니다. 면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정해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보시면 2절에서는 이웃과 형제에게 그리고 3절에서는 이방인에게 재정을 빌려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보아 재정을 빌려주는 일은 누구에게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제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이웃과 형제만 해당합니다. 이것이 재정을 빌려주고 빌릴 때의 원칙입니다. 그들이 이웃과 형제에게 재정을 빌려줬다라고 하면 면제년이 되었을 때 그의 이웃과 형제가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아서 못 갚게 되면 면제해 줘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방인에게는 독촉해서 받아도 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보아 면제년의 규례는 철저하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규례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규례를 정하시면서 이것은 돈을 빌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이러한 면제를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그 땅에 가난한 자들을 없앨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재정이 급하게 필요해서 가까운 분에게 재정을 빌렸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갚겠다라고 말했지만 그 말을 지키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갚은 사람은 갚을 수 있어서 감사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평범한 사람이라면 약속한 것을 갚을 수 없을 때 받는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괴로움 때문에 극단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가 계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하기도 싫은 사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IMF를 경험했습니다. 저는 이때 취업을 준비했는데 IMF로 인해서 취업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회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회사마다 대금을 주고 받지 못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고 줄도산이 일어났습니다. 방송에 나오는 뉴스를 보면 이때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재정은 우리에게 큰 영향을 줍니다. 이 당시 면제년 규례가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니, 이 빚을 지고 갚으려 애를 써도 갚지 못해서 희망 없는 삶을 살던 그들에게 면제년 규례는 어떠한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희망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마치 이 사방이 막혀 죽을 위기에 처해 있던 자들에게 면제년은 한 줄기 희망의 빛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라고 하시면서 생각지 않은 어려움에 있는 자들에게 이 세상에는 아직 붙잡을 수 있는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세대나 재정의 문제는 공동체 안에서 민감한 문제입니다. 저는 주일 오전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건강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는 규모가 큽니다. 이 공동체에서는 목장 모임을 여름 사역 때는 방학하고 사역이 끝나면 다시 시작합니다. 이번 주 목장 모임 재개 광고를 하시면서 몇 가지 지켜야 할 원칙을 말했는데 그중 하나가 돈을 빌리지도 말고 빌려주지도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광고했던 것으로 보아 이 공동체 안에서도 재정의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이 광고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묵상하고 있는 말씀 때문입니다. 성경은 재정을 빌려주고 빌리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요즘은 어느 공동체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 우리 아는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식적으로는 금전거래는 금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분이 정말 나의 이웃이고 형제라면 그래서 누구보다 그분의 형편과 상황을 잘 알고 있다면 재정을 빌려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해야 할 중요한 원칙은 빌려줬지만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능한 범위에서 재정적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은행을 통해서 재정을 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은행에서 대출받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닐 뿐 아니라 금리가 너무 높아서 은행에서 돈을 빌릴 생각도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분 중에 급한 불을 끄겠다고 사채를 쓰는 분도 있습니다. 급한 마음에 취했던 행동이 큰 불이 되어 그들의 삶 전체를 태워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급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에게 재정적 여유가 있는 지체가 재정의 어려움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 이웃과 형제를 받고 먼저 빌려주겠다라고 제안을 할 수 있다면 우리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울릉도에서 담임 목회를 할 때 매주 거친 파도를 뚫고 예수전도단에서 목회자 PDTS 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 내용 가운데 재정에 대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재정을 선하게 흘려보낼 수 있는가에 대해 배울 수 있었는데 예수전도단 내에서는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마음을 주신 분에게 재정을 흘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재정 강의를 들으며 예수전도단 내에서 있었던 여러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도 그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남아 있습니다. 예수전도단 내에는 다양한 그룹의 DTS가 있는데 인천의 한 DTS에서 훈련받았던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랜 시간 외국에서 선교사로 생활하다가 이번에 DTS 훈련을 받으셨던 분께서 급하게 차가 필요했습니다.
차를 빌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빌릴 수 있는 형편과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대놓고 차가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을 잘 알지도 못하는 분이 다가와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당신에게 차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셔서 차 키를 드린다고 하시며 차를 건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당장 이사할 집이 필요한데 집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분도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릴 수 없어 기도만 하셨습니다. 이분에게도 낯선 분이 다가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당신에게 집을 주라고 하신다고 하시면서 집 열쇠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전도단의 창시자인 로렌 커닝햄 목사님의 책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고 하는 책을 보면 재정행을 기쁨으로 흘려보낸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이야기가 책에서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주변 가까이에서 일어나고 있어서 놀랍기도 했고 감동도 되었습니다. 훈련의 마지막은 선교 실습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저희 기수는 인도, 네팔, 방글라데시, 튀르키예로 선교 실습을 다녀왔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선교지로 선교 실습을 다녀와야 했기에 선교비가 적지 않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이 훈련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훈련을 마무리하고 졸업식이 됐는데 학교장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이번 기수만큼 재정이 풍족했던 적은 없다고 하시면서 재정을 보낸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목회자 PDTS가 은혜 가운데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재정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흘려보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재정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낸다라고 하는 것 참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러한 결단 또한 면제년 규례의 의미를 잘 알고 이해할 때 우리가 행할 수 있음을 아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땅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하려면 우리의 일관성과 지속성에 달려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선포하신 면제년은 자유가 선포되는 해로 7년마다 돌아오는 제7년 안식년을 말합니다. 이 안식년은 변하지 않고 반복됩니다. 그렇다 보니 재정을 빌려주고 빌리려고 할 때 이 날은 의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빌리는 자도 의식하겠지만 빌려주는 자가 더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들에게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이 거주하는 성읍에 가난한 형제가 함께 살고 있을 때 그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형제에게 인색한 마음으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필요를 요청할 때 베풀지 않으려고 손을 움켜쥐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때건 그가 필요한 만큼 넉넉하게 구워주라고 하셨습니다. 혹시나 빌려주는 자가 마음에 악한 생각이 들면 그 생각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9절 말씀을 보시면 빚을 면제하여 주는 해인 일곱째 해가 가까이 왔다고 해서 인색한 마음으로 가난한 친족을 냉대하며 아무것도 구워주지 않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가난한 친족이 주님께 그들의 원통함을 호소하면 그것이 빌려주지 않는 자에게 죄가 될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반드시 인색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면제년 규례가 온전하게 지켜지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출애굽 2세대의 마음과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선포된 면제년이지만 그들이 이것을 거부하거나 저항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면제년 규례는 출애굽 2세대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꼭 필요한 태도가 그들의 일관성과 지속성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면제년은 변하지 않고 반복됩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의 마음이 일관되고 지속적이라고 하면 이 규례를 통해 은혜를 받는 자들은 늘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 받는 자들이 늘어나는 사회를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사회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출애굽 2세대를 통해 이러한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 그들의 마음과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과 태도가 흔들리지 않도록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라고 하셨고 10절에서는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11절에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라고 하시면서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 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하나님 말씀처럼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면제년 규례가 있더라도 가난한 자는 우리 주변에 계속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 사실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우리의 손을 펴서 도와주라고 하셨습니다. 비록 가난한 자가 없도록 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면제년 규례를 지켰지만 그 기대와 달리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일관되게 지속해서 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연보라고 하는 단어가 총 8번 나오는데 모두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서신서인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에 나옵니다. 여러분, 연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재물을 내어서 남을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누구에게 자기의 재물을 내어서 도와주고 있을까요? 로마서 15장 2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마게도니아와 아게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아멘. 26절의 말씀처럼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자기의 재물을 내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전역에 기근이 들었을 뿐 아니라 그 지역을 지배하는 로마 제국이 그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징수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로마의 속국민 가운데 하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의 다른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 매우 극심한 곤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 내부에서는 구제 사업을 진행하였고 이 소식이 사도 바울에게도 전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소아시아와 지중해 북부 지역의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요청에 많은 교회가 연보에 동참했는데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마게도니아 내에 있는 많은 이방인 성도가 동참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몇천 년 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출애굽 2세대에게 면제년 규례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사도 바울 시대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일관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려고 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이 마음의 빛이 우리에게 비쳤다면 이 빛이 꺼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도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해서 행해야 합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프랑스어로 가진 자의 도덕적 의무를 의미하는 뜻으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이 말처럼 가진 자에게는 도덕적 의무를 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의무와 책임은 오늘을 살아가는 가진 자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아는 교회는 가진 자의 도덕적 의무를 소개하고 있는 면제년 규례의 의미를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일관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대함으로 이 땅에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